주 예수 그는 멸시하나
17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독일에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왕성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또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언덕을 넘었으면은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에 목사님 네 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보니 아이들이 새까맣게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타버린 아이들을 안고 목사님 네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루 종일 당신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흘렀을까요? 기진맥진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몇 마디의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세월이 흐른 후에 시를 썼는데 그것이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삶의 현장에서 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노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아도 고난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때 인간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서 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보아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은 한결같이 남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의 아픔을 수많이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승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만 제 아무리 염려한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 아무리 흔들어도 맨 그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의 머리카락도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쉽게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프레스 되고 근심, 염려, 걱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와 아멘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좋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하자.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메릴린 히키가 여사가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 보면 히키 여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닮았다. 그런데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키드니가 약하고 아니면 신경쇠약이 있고 그것까지도 닮았어요. 너무 아버지와 닮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나도 일찍 죽겠구나 하는 생각과 우리 집안은 키드니도 나쁘고 신경쇠약 병이 나쁜 병이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히키 여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에 더 내 인생에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키드니가 나빠서 신장병으로 죽었는 거 보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마귀 사탄, 질병, 모든 저주도 다 이기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분의 복을 받아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커질 수가 있고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성숙될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의 기회라는 말이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염려나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크게 성장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축복의 새로운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마치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 떨면서 끝내는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일단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 죽을 지경이 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모세가 하나님 의지했듯이 너도 하나님 의지해라.
두 번째,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전진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나?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많아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원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수술하자고 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낳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잘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기 원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스위치 켜면 불 들어와요. 신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부딪히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람이 불 때 부러지는 것도 있고 꺾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바람이 불어야 세포가 움직이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뿌리가 더 튼튼하게 박혀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바다에도 가끔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칠 때에 이 산소가 속으로 들어가서 공기들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부딪히면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뭡니까? 아마추어는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많아요. 따지고 계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복잡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프로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프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의 해이를 느끼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비켜서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요.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어요? 죽기는 또 왜 죽습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더 살아야지. 할렐루야. 현대인의 약점이 지식과 경험은 있지만은 용기가 없습니다. 기술은 많이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족장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용기 가지고 십자가 지시니까 그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과 승천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믿습니까? 1941년도 영국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독일 폭격기들이 날아와서 런던 시가지를 비롯해서 공장들 파괴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전시 내각을 조직하고 자신이 수상도 되고 국방상도 되어서 전날 불바다가 된 런던 시가지를 밤새도록 내다보다가 처칠은 다음날 하원에 나가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이다. 용기 가지고 일어서자. 그때에 영국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기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유대인들처럼 아들 선호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는 거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너무 약해요. 식당에 가서도 여자 눈치 보느라고 음식도 제대로 못 시켜. 그냥 김치찌개 주세요, 커피 2잔 주세요, 이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여자가 뭐를 좋아할까, 이래서 음식도 못 시킨다니까요. 어떤 자매에게 제가 남자를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보더니만 서로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상대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남자가 여자 손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여자가 화가 났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런 남자가 있어요. 손도 안 잡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잡아라, 이러지. 내가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운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 가지고 일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용기가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시간과 방법과 열정, 열심이다. 다시 말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이나 방법이 아니라 열정, 패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도 지혜도 방법도 다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성경적으로 열심을 헬라어로는 엔데오스라 해석해 보면 열심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열심이다. 다시 말해, 열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이 충만한 용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용기와 열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신앙생활 할 때 목숨 걸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세술에 취한 사람 같다. 있습니까? 일찍이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시절에도 뭐예요?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웠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도 싸워서 이겼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용기가 있어서 마음껏 살았다. 그렇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고 소원이 크면 클수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용기 가지고 힘있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 잘 참아야, 잘 참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적 성장이나 영적 성장은 결코 쉽게 공짜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으로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참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면 그 연한 조개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처가 나고, 처음에는 조개가 모래를 몰아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이 모래가 박혀서 나가지를 않으면은 그것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액과 진액을 섞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성공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축복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한 욥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니까 부자 됐어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성공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을 때 사자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참고 인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용기인 것입니다.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와 인내 가지고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